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더사랑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소망 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네,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네,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신 그 이름, 우리의 소망 되신 이름, 능력의 이름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내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깨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분 주의 발을 의지가 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향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방향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지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겠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이 나의 산소만.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성수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땅에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내와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희의 기도가 지금은 응답이 없으신 것 같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항상 기쁨과 장차 주님이 주실 영광에 미리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가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더 사랑의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체들이 동일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주님의 건강한 자녀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음 사랑의 교회 개척으로 강태호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저희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이음 기독학교를 세우셨사오니 공동체가 함께 꿈꾸며 재정과 기도로 모든 성도가 동참하게 하시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넉넉한 재정과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중보 기도학교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모든 성도 훈련생들이 기도의 용장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이인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건강을 붙잡아 주시어 지치지 않고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회, 정치, 경제 문제로 갈라진 민심 속에서도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는 지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4과입니다. 아기랑 엄마랑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제16기 더사랑 아기학교가 은혜 가운데 수료했습니다. 6주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과 오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기들과 엄마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고 모든 활동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와 관심을 보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창립 19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은혜와 축복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고자 발코니 콘서트를 지난 21일 광교 호수마을 30단지와 28일 광교마을 40단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따뜻한 봄햇살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와 악기소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과 분립개척을 위해 함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 그리고 분립개척 및 주변의 개척교회들을 도와 함께 큰 숲을 이루어 한국교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이며 1층 사무실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농촌 선교를 재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주일 셔틀버스 노선이 일부 변경되거나 신설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주일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주일 예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본당 좌석에 앉으실 때에는 안내에 따라 안쪽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주차장 이용 시 3주차장은 지하 3층과 4층에 주차하시고 3부 예배 주차 시 3주차장의 원활한 출차를 위해 4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섬김이들의 안내를 따라서 예의를 갖춰 질서 있게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음 사랑의 교회가 첫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번 분립개척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헌신과 헌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예배 함께 드리기 및 전도 봉사 등에도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일정은 주보 광고 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세움 학교 6월 강의, 섬김이 모집, 헌금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1층 북카페 주일 오픈,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여름 농촌 더사랑 농촌 선교가 상주와 문경에서 진행됩니다. 주보에 자세한 일정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기도하시면서 꼭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신청은 6월 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가정 또 여러분이 타성에 젖지 말고 내가 이 현장에 있다 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현장으로 한 걸음씩 또 나올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마음의 우상 6번째 시리즈 편안의 우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잘 아시죠?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해서 창고에 곡식을 가득하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일하는 동안에 배짱이는 계속 노래하고 놀기만 하다가 막상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이후에 개미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서 허리 디스크로 꼼짝도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배짱이는 여름 동안에 갈고 닦은 노래 실력으로 발판 삼아서 음반을 만들어서 그게 히트를 쳐가지고 거부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지어내는 것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이 부지런한 개미를 더 이상 본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배짱이의 삶을 동경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SNS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안락한 삶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게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편안한 삶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몸이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할 때 우리는 또 회복을 경험하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적절한 편안한 휴식을 가질 때에 몸이 리프레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것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휴가가 충전과 또 회복의 재충전의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은퇴해서 계속 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편리하게 안락을 누리는가 하는 것으로 또 자신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처럼 안락한 경험을 하고 삶의 질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 편안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편안의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편안의 우상에 빠진 한 사람을 엿보게 되는데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5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네, 이 어떤 사람,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은 한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 어디든지 어디로 가시든 저는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로서 학문에 능통하고 율법을 필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구약에 보면은 에스라도 서기관이고 구약에 보면은 여러 서기관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존경을 받고 또 나름 높은 또 관직을 가진 자로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권세 아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더 가르침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으로 생각해 볼 때 엄청난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도 뭐 무식한 어부들만 있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이 제자가 돼서 따른다면 얼마나 더 영향력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네, 동물들도 거처가 있는데, 자, 예수님은 뭐 거처가 없어요. 이리저리 떠도는 신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삶이 뭐 노숙자와 같은 신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뉘앙스입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도 나처럼 거처가 없이 노숙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너 그런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 가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한 사람은 부친을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부친이 연로하거나 또는 병이 들었거나 그 부친이 돌아가시면 정례를 치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다면은 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공생에 지금 3년 잠깐인데 이 일생일 때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러 가면 못 돌아온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각자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서기관에 요구하는,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가 치러야 되는 대가는 무엇이냐? 자신의 안락한 삶을 벗어버리고 불편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가 이 불편한 삶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의 지위와 또 그의 삶을 보건대 그가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꿰뚫어 보신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다 같이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네, 이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들은 가르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늘 존경과 주목을 받았어요. 시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문안을 받고 선생이요, 랍비요라고 하는 인사를 받는 이런 편안한 삶, 존경받는 삶, 대우받는 삶에 익숙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익숙한 삶에, 이런 삶에 익숙해진 그를 꿰뚫어 본 것이죠. 그러니까 편안히 그의 삶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네 편안한 사람을 내려놓고 과연 네가 이 불편함을 각오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근데 이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 뒤에 아무 말도 없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되돌아갔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편안의 우상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안락한 삶에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최대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다 불편했어요. 집이 천막 같았기 때문에 예배당이 천막 같아도 괜찮았어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다 같이 한 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반지하에 좁다란 작은 예배당도 다 괜찮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환경은 너무 안락하죠. 옛날에는
여행을 하면은 뭐 한방에서 다 민박을 하면서 친구들과 끼어 자든지 아니면 부대 시설이 따로 없는 야외에 텐트를 치고 뭐 화장실도 막 따로 파고 목이 뜯겨가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전도여행, 선교여행 간다 그러면은 뭐 불편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뭐 최고급 호텔, 콘도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시설은 점점점 모든 시설들은 점점 안락해지고 그러니까 농촌 선교 간다, 해외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걸림돌이 무엇이죠? 불편함입니다. 늘 섬김받고 서비스를 받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그러다가 때때로는 욕을 먹는 일, 이런 일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물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굉장히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또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과연 네가 나를 따라가는 그 불편한 삶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불편한 삶, 섬기는 삶, 피곤한 삶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겠느냐? 이것을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의 코로나로 아주 위험한 비상시기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주님을 섬기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여러 목회자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밤낮 없이 영상을 만들고 이중으로 일을 하고, 또 우리 순장님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줌을 배우고, 또 순원들과 함께 힘들지만 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하면서 공동체를 세워왔습니다. 교사들도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애를 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모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갔습니다. 가정의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고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며 달려왔죠. 이것이 여러분이 대가였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이 열리고 다시 예전의 이 예배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때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백신을 안 맞거나 몸이 약하거나 여전히 조심해야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라면, 아니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이런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주차하기 어렵고 사람도 많은 예배당에 왜 가야 합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편안의 우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편안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편안함이 우상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게을러집니다. 오스기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이 안전하고 호화롭고 최신 설비를 갖추게 되면 나태함이 가까이 찾아온다. 여러분 지금 이 MZ세대, 이 밀레니얼, 그리고 이 XY Z세대, 이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선진국 국민입니다. 안락한 삶을 어려서부터 누리고 자라온 세대죠. 그런데 이 세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차니즘이라는 거예요. 귀차니즘. 우리 애들에게서 막 귀찮아 뭐 엄청 그런 말 잘하죠. 이 정의를 찾아보니까 세상 만사가 귀찮아서 게으름을 피우는 현상이 고착화된 상태를 말하는 인터넷 신조어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이 뭐냐 하고 보니까 게으르니즘. 게으르다 이거죠. 또 있다가 병이라는 것입니다. 있다가 하겠다가 미루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주변 정리 귀찮아 미루고, 또 뭐 이 귀차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말도 길게 하는 게 귀찮아가고 다 줄인다는 거예요. 더 사랑의 교회 중등부, 요즘 애들 어떻게 하는지 더사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귀차니즘이 심해지면 접촉도 끊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인터넷과 텔레비전에만 몰두하는 이 폐인 단계로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게으른 사람을 재밌게 묘사했어요. 잠언 26장 14절입니다. 시작. 문짝이 돌재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네, 문짝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상을 중심으로, 그렇죠? 침상과 소파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바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구호는 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다 보니 게으름의 결과가 뭔가요? 자, 잠언 6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그러니까 편안의 우상에 사로잡히면 이와 같이 게을러지고 생산성이 결여된, 그러니까 편안의 우상에 사로잡힌 삶에 대한 뭔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주로 이 남반구 쪽에, 더운 나라 쪽에 많이 있는 이유 중에 그러죠. 그들에게 있는 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이 낮잠 자는 습관 말이죠. 이 게으름이죠. 두 번째는 편안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스트레스가 그의 가장 싫어하는 악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만의 안락한 삶, 그러니까 간섭 없는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요구받는 것입니다. 요구받는 거예요. 모처럼 주말에 남편이 안락한 소파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이것 좀 고쳐줘, 또 못 좀 박아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중에 이따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이파이 연결이 이상이 생기고 텔레비전 송신에 이상이 생기면 벌떡 일어나서 와이파이 기기를 고치고 유선방송회사에 막 전화를 합니다. 게임을 열심히 막 하다가 나중에 하던 그 남편이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컴퓨터를 번쩍 들고 고치러 가죠. 피곤하다고 약속한 것은 고쳐주지 않으면서 못 하나 박아주지, 이게 몇 달 전부터 얘기한 거 박아주지 않으면서 낚싯대를 고치고 골프채를 손질하는 일에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기적인 타락한 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슈퍼에 가서 뭐 좀 사다 주세요 하면은 핑계를 댑니다.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 잠언에 보면요 이렇게 핑계를 댄대요. 잠언 22장 13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네,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대.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를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몸살이 날 것 같다, 온몸이 쑤신다, 걸어갈 기운도 없다, 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핑계거리가 마땅치 않으면 당신은 내가 쉬는 꼴을 못 보지, 내가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화를 내면서 굴쩍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만나자고 전화가 오면은 전철 버스 2번이나 갈아타도 갑니다. 이게 바로 편한 안락에 사로잡힌 삶인 것이죠. 지난번 수요 한마음 기도회에 김미란 사모님이 이 엄마 마음에 있는 우상 중에 첫째가 이 편안함의 우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안락함의 우상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막 하루에 몇 번씩이나 막 싸우잖아요. 애들은 막 계속 싸워요. 얼마나 싸우는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애들한테 니네 하루라도 안 싸우면 아빠가 한 사람당 10,000원씩 줄게. 근데 걔들은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싸워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끊임없이 싸울 때마다 동생은 형이 나 때렸어요, 또 뭐 언니가 때렸어요, 엄마를 부르고 울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잠깐 쉬는 엄마가 얼마나 열받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 우애하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편안을 건드려서 나도 좀 쉬자, 나는 언제 퇴근하냐, 왜 나의 평화를 깨뜨리냐, 이런 마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편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이 최고의 악몽은 뭐냐? 스트레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 어떠냐?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아내의 요구를 귀찮아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짜증내는 엄마의 반응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빠 오늘 휴일이니까 아빠 나랑 공놀이하고 놀자. 야, 아빠 피곤해, 다음에 하자 라고 늘 거절하는 아이로 인해서, 아빠로 인해서 아이는 상처를 받습니다. 편안의 우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야, 왜 가만히 있는 나에게 시비를 걸어? 이렇게 착각할 줄 모르지만 사실은 편안의 우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편안의 우상을 가지면 삶을 권태롭게 지루하게 느끼며 유혹에 취약해집니다. 늘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모험, 도전,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건조하고 권태로워요. 여러분, 물이 미지근하면 세균이 번식하듯이 삶이 권태로우면
죄의 바이러스가 번성하는 법입니다. 다윗이 죄에 빠진 때가 언제라고 말하냐면은 사무엘하 12장 2절 상반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저녁 때에 일어났어요. 이때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지금 전쟁할 때입니다. 부하들은 전쟁터 가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났어요. 그가 얼마나 지금 나태함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옥상에서 거닐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면 아이쿠 그리고 빨리 들어가야지. 그걸 묵상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 나태함 속에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 평생 몸소리치게 회개하고 후회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편안의 우상이 주는 유혹의 위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태함을 중년의 질병이라고도 합니다. 삶이 안정되고 뭐 기도에 매달릴 문제도 없고 더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자녀들은 잘 크고 그러다 보니 편안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부패한 삶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편안함에 중독이 되면은 결국 우리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 편안함은 마치 마취제와 같아요. 그래서 점점 다리가 무거워져요. 점점 주님은 저 멀리 가시는데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이 편안함이 마취제에 중독이 돼서 자꾸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9절까지 또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또 뭐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천국처럼 안락한 삶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들이 결국은 심판의 날을 피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편안함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선진국에서 볼 수 있어요. 4만 불, 5만 불 이런 선진국 국민들이 지금 보여주는 것, 자기들의 삶이 지금 천국인데 무슨 천국을 소망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위험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 보세요. 16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살다가 그가 간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23절 상반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네, 24절 하반절에도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한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년 전쯤에 살던 윌리엄 베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의사인 아버지 아래서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거리까지 넘쳤다고 합니다. 존경을 받던 이분에게 위기가 닥쳐왔어요. 영국의 국교인 성경회에서 예배 통일법을 제정했는데 그게 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신앙의 양심상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종하기만 하면은 감독직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비국교도로 남아서 핍박받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부명예 성공의 중심에 있었던 그분이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부성공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와 성공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싫어진다. 왜 싫어지는가?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부와 안락함, 즐거움에 빠져 살면 우리의 의지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풍랑을 맞설 힘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할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일함에 취해서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잠들어 있다가 고난의 때에는 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고난의 길을 나설 용기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마의 황제 데시우스가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했을 때 가장 쉽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은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리우스파가 박해를 할 때에도 높은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락한 삶이 그 부자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삶이, 그 안락한 삶이 그의 신앙의 내성을 약화시키고 온상 가운데 있는 여린 꽃잎처럼 강한 햇볕을 받으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상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겁을 먹는 겁쟁이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편안함의 우상을 제거할까요? 성경에 편안함의 우상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네, 여기 보면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새로운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40년 동안 누리고 있는 그 안락을, 그 지위를, 그 위치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특이하죠. 이것은 그의 내면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가고자 할 때 그를 붙잡는 것이 바로 그의 안락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편안의 우상이 우리 소명의 삶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지금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편안의 우상을 이겨내고 이 고난의 사명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모세는 편안의 우상을 거절하고 사명의 길을 갔을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의 삶의 배우의 어머니의 기도, 또 그 어머니 품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되어진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겠지만, 이 히브리서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그를 통해 배워야 될 첫째는 더 고상한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눌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보면 더 좋아한다. 이게 비교급이죠. 여러분, 그가 애굽에서 누린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환경이죠. 최고의 음식, 최고의 편안함, 안락함, 서비스, 풍족함, 즐거움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것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말이에요, 남들이 다 목표로 삼는 왕궁의 안락, 이 세상의 이 편안함이 절대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그가 이 평가절하고 있는, 이 상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바로 더 고상한 즐거움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좋아한 게 무엇인가? 여기 11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초점은 말이에요,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때때로는 안락보다 고난을 더 좋아하지 않나요? 제가 저의 이 지난날의 삶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다시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게 힘들지는 몰랐어요. 제가 젊은이 사역을 10년 동안 했는데, 젊은이 사역을 10년 동안 하면서 달력에 이 주일 외에 모든 빨간 날, 공휴일, 사사로이 쉬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왜? 공휴일만 되면 청년들이 쉬는구나, 노는구나,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그때의 수련의 MT 모든 계획들을 잡아놨기 때문에
항상 그들과 함께 했던 거죠.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했느냐? 물론 주님은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저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어요. 방학이 되면 함께 수련회 준비하고 단기 선교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이제는 방학을 한 청년들 매일 교회로 불러내서 같이 큐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서관 가고 그리고 공부시키고 저도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교회로 와서 모여서 수련회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다 사용했어요. 남들은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사역하냐? 대단하다. 휴일에는 좀 쉬고 여행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때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선교 여행하는 그 시간이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어요. 우리 순장님들이나 교사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순장 교사를 10년이 넘도록 계속 지치지 않고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순장하면서 교사까지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막 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뭐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뭐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이런 거죠. 여러분, 모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이 왕궁에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다. 또 보세요. 모세는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수모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어 양을 치는 일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왜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과거로 간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그때 힘든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행복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발견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세상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하든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감격적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 아름다운 분의 그 희생적인 그 고귀한 사랑 앞에서 나는 그분의 사랑에 흠뻑 빠집니다. 그분의 사랑에 매료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으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걸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저 사랑하는 주님과의 동행이었고 그분을 따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과분하고 행복하고 좋았던 것이죠. 모세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감각적인 낙, 안락의 낙, 이것이 아니라 모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백성을 향한 이 고상한 즐거움, 평안,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안락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것의 한계와 허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잠시 죄악의 낙이다. 잠시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거 아니야? 그거 잠시야. 금방 별거 아니라는 거죠. 죄악의 낙이라는 게 뭐예요? 아마도 그는 이 안락한 삶의 부패성을 애굽 왕궁에서 누구보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말은 결국 여기에는 진정한 안식도, 진정한 평강도,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은, 안락은 모조품이죠. 편안은 평안의 모조품이고 재미는 기쁨의 모조품이죠.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편안을 추구하는 겁니다. 더 편안하면, 더 안락하면, 더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은 가구와 더 좋은
편안한 것들을 마련하면 그러면 내 삶에 쉼과 안식과 평안이 올 거야. 그러나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더 좋은 집, 더 편안한 집, 그래서 이 편한 세상에 사셔도 저는 이 편한 세상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안락함에 평안이 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갈 때, 주님의 사명을 따라갈 때,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이들과 씨름하고 섬기고 몸은 지치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기쁨의 찬송을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주말에 즐겁고 안락한 여행을 누리고 지쳐서 들어오는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오직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아는 바로 그런 평안입니다. 저도 주일에 이렇게 종일 설교하고 또 훈련하고 또 뭐 오늘은 이제 중부기도 학교까지 하면 거의 완전히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이 가방을 들 힘이 없어서 끝나고 갈 때는 아내가 가방을 들어줘요. 집에 갈 때 그렇게 파김치가 돼서 들어가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도 모르는 노래가, 나도 모르는 주님을 사랑함에 대한 고백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말이죠. 근데 이 즐거움은 말이에요, 제가 주님을 처음 뜨겁게 만나서 하루 종일 교회, 개척교회에서 봉사될 때 처음 느꼈던 바로 그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때 오전에 일찍 와갖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나서 11시 예배 성가대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주일학교 예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전도 나가고 아이들 섬기고, 그리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저녁 예배 또 성가대를 위해서 연습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가대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면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 주르르 눈물이 흐르고 주님 언제 오실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사랑, 기쁨, 즐거움.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이 동일한 기쁨이 여전히 내 안에 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맛을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의 죄악의 나게만 맛이 들려서 그렇게 취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타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고상한 기쁨, 더 기쁜 그 사랑스러운 이 아름다운 영혼의 기쁨, 이것으로 이 세상이 주는 편안의 우상이 주는 낙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큰 가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앞에서는 더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편안의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는 가치를 따져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편안에는 심판이, 고난에는 상급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리고 있는 애굽의 보화, 그것으로 인한 이 애굽에서의 안락함을 뭐라 그래요? 잠시 죄악의 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죄악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세요. 돈을 벌어서 안락한 삶이 성공이라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과도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 죄라면 결과는 뭐예요?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왜 이게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까? 상을 주시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편안에는 심판이 있고 고난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아까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우리 주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16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운명의 역전이죠. 부자가 누린 이 안락한 호사스러운 삶이 죄악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 음부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무조건 모든 고난은 아니겠죠. 그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던 것을 보면 그는 분명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삶 속에서의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걸 지금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본 거죠. 눈에 보이는 고난, 수모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어떻게 그 애굽의 그 엄청난 것을 포기하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상주심을 바라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주심의 명확한 증거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신의 지위를 자기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이 되어서 말구유의 불편한 곳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머리 둘 것이 없는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삶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승천시켜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고난을 받으면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해방이 된 이후에 그 변절자에게 묻습니다. 왜 동료를 배신했느냐? 그때 그 변절자, 이정재죠. 그때 변절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방이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통치는 영원할 줄 알았고 대한민국은 영원히 속국으로 살아갈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안락을 택하고 점점점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방치하는 걸까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락에 취하고 남보다 더 안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가치이고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잠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졸며 잘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졸며 잘 때 그때에 도적과 같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건가요? 이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게 진실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건가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날에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이 더 큰 재물이고 가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삶, 이 남아있는 삶 동안에는 편안의 우상, 안락의 둥지에 묶여 계시지 말고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 삶을 던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행복이 우리와 동행합니다. 이 길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행복이,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이 고상한 기쁨, 이 고상한 평안, 이것으로 우리는 저차원적인 세상의 편안의 우상을 이겨야 됩니다. 편안의 우상을 이기고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주님 내게 오시면 뭐라 할까? 세상 부귀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향한 우리의 회개와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부귀안일함과 세상 근심 보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 하실까? 주님 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편안과 안락의 길들여져 주님을 따르는 일에 머뭇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편함의 대가를 지불하며 주를 따르게 하소서. 편안의 우상에 사로잡혀 게을러지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며 육신의 부패한 삶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을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고난 넘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편안의 우상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편안의 우상에 안락에 여기에 잡혀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점점 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부패한 본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이 약속하신 문 안에 있는 주님 그 십자가에 있는 영광,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모든 편안의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편안의 우상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락에 우리도 모르게 습성에 젖어서 점점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세상의 안락에 우리가 나태해지고 주님을 향한 충성을 뒤로하고 육체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감각적인 육체의 맛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헛되이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같이 고상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나타날 하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잠시 있는 죄악의 낙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과 낙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귀한 것을 드리는 이 손길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필요들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안락의 습성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주님 나라의 꿈을 품은 열정 있는 주의 나라의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진정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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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편안의 우상을 뒤로하고 거절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